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직 헌신 예배 때 이렇게 힘 있는 찬양은 지금까지 중에 최고의 힘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눈으로 보신 바대로 지난 임직식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 일꾼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재직되셨던 분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교회 일들을 더 충성되게 감당해 주실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앉아서 찬양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찬양하신 우리 이상근 집사님 그 큰 키로 어떻게 율동을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율동하는 거 보시면서 같이 하고 싶으신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셨죠. 근데 또 재직이라고 절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윗처럼 그렇게 춤추며 다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연초에 가장 먼저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재직이라는 자리는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재직들이 교회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허리 숙여지지 않으면, 고개 숙여지지 않으면,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교회에는 봉사할 일꾼들이 부족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재직분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에 또 우리 열방교회가 올 한 해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재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또 재직이 되셔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재직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충성되게 주님 나라의 일꾼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열방교회의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나가서 막 말하고 싶어요. 저 열방교회 목사예요. 열방교회 담임 목사예요. 막 말하고 싶어요. 팔불출처럼.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가서 막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열방교회 장로입니다.
정성철 장로님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고 하는 것일 뿐이죠. 네, 여러분도 그렇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방교회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의 일꾼님이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건신 예배로 힘있게 시작할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무엇으로 정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질적인 이제 제목을 정해보자. 그래서 재직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많은 일들을 해야겠죠. 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재직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아까 우리 교구자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변질되어지면 끼리끼리 사랑하게 되어지죠. 우리끼리만 사랑하게 되어지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사랑하게 되어지죠. 나와 마음이 맞고 생각이 비슷하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재직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고 싶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교회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를 좀 말하고 싶은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가 드리는 고백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 억지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가 아닌 마땅히 책임을 져 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억지로 하게 되어질까요?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그 의무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며 돌보며 자라가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억지로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마땅히 지워진 의무이자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무엇일까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말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을 못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부모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자녀를 위해 때로는 바깥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 가장들은 자존심을 꺾는 일들도 행하였던 것이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책임지는 것은 기꺼이 부모라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그러한 사랑을 보이는 것이 진짜 책임의 자세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되어진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내 자녀를 나는 책임지며 지키며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자라가도록, 교회가 건강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께서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맨 끝에 보니까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쭉 앞에 바울이 고생했던 일들을 쭉 나열했죠. 그리고 28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 바울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교회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었겠지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잉태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마치 아직까지는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데 그 교회가 자칫 무너질까 봐 염려하는 그 마음, 교회가 성장하여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지기 전까지 노심초사하는 마치 그런 부모와 같이, 그러한 엄마 아빠와 같이 교회를 보살피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들이 아니었죠. 약하고 면 모이지 않는 교회들, 힘이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고,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그 교회를 가서 다시 복음의 강한 뼈대를 세우고 튼튼한 기초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겐 가득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거의 일생의 많은 시간들을 전도 여행하며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쏟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죠.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교묘하게 장난질 치며 혼미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복음 안에 시대의 사조를 집어넣고, 복음 안에 여러 가지 마술과 사술들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에게서 바울을 떼어내려는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은사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이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에서 떠나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교회를 염려하여 편지를 쓰기도 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에서 떠나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얼마나 견고히 서 있어야 하며 교회가 사탄의 힘으로는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였죠.
모든 서신서들이 결국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편지를 썼던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일로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문제로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온통 교회를 향한 염려와 고민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던가요? 바울이 내가 유명해지는 일을 염려하던가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염려하며 주저앉아 있던가요?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던가요?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기 일로는 바울은 단 한 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부름받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지 순교를 당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랑을 우리 재직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 말고요. 말로 책임지는 사랑 말고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사랑, 본이 되어주시는 사랑, 헌신해 주시는 사랑, 희생해 주시는 사랑, 보여주시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 교구장님이 제가 할 설교를 기도 때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반드시 원수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시험거리들을 던져주고 반드시 목사의 마음에, 교역자들의 마음에, 재직들의 마음에 불씨들을 던져줄 겁니다. 분란을 조장하며 깨어지게 만드는 불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불씨를 끌 것인가, 그 불씨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면요, 성도의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시험과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자라가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교회의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됩니다, 여러분. 온 식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며 오랜 시간을 교회를 섬기었는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도 화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제쳐두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싫어하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입니다. 교인끼리 다투며 시기하며 미워하고 혹은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뒤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시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자정하는 능력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건강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슈들을 던질 때도 있죠. 많은 문제거리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깊이가 없고 얕으면 무언가 하나 던지면 파장이 크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그 깊이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한 바다와도 같더라고요. 돌을 던져도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그 바다가 돌을 삼키며 고요함과 잠잠함을 유지하듯이 자정해내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저는 재직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을 옮겨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가 엎드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한 재직들이 세워져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열방교회를 포함해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의정부 땅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시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거든요. 의정부에도 있습니다.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 그래서 줄여서 의기연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책자가 한 권씩 만들어지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의정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 순서대로 아마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들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의정부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완전한 교회는 없죠. 열방교회는 완전한 교회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완전함을 지향하지만 결코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 없는 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실제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한 교회를 평생을 찾아다닙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나에게 한 번이라도 완전한 교회를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완전한 교회를 보여준다면 나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그런 교회를 소개할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만에 하나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성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다니십니까? 혹은 더 좋은 교회를 꿈꾸다가 열방교회에 오게 되셨던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다 연약하며 상처가 있으며 깨어짐이 있으며 다툼이 있으며 분쟁이 있으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재직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의 평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평안을 깨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책임지는 성숙함을 가진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의 평안함을 지키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교회를 통하여서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 가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가정의 평안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그런 우리 열방교회가 되어지도록 세우신 재직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